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초고령화가 되었고, 또한 출산율이 저조화가 되었고, 또한 양극화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 외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만의 진리를 외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가 있고,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이 안 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모습들은 더 크게 우리에게 보일 것이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 혼란을 느끼고 힘들어하겠죠. 이런 힘든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 큰 바위, 돌을 뚫어가지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위 속에 구멍을 뚫어서 감옥을 만들었다면 그 바위 속 사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위 속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춥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외투 좀 갖다 달라고요. 이 외투를 갖다 달라는 게 그냥 갖다 달라는 게 아니고 너무 추워서, 자기가 있는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외투를 좀 갖다 달라, 입을 옷을 좀 더 갖다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형편 속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은 교회를 떠나는 모습. 다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 떠난 줄 알았어요. 다 이제 도망갔겠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세상이 복음을 짓밟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한다고 해도,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자기 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자기는 감옥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라는 것을 말하며 서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리아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말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누구요?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복음을 전한 그곳에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내 등에 칼을 꽂더라.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거론해요. 왜 거론할까요? 바울이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만은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정말 귀한 사람이었는데 등을 돌려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 정도, 내 거 다 쓸개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줄 거 다 줬는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나를 모른 척해. 오히려 나의 등을 꽂아. 등에 칼을 꽂아. 그러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절망스럽죠. 좌절되죠. 슬프죠. 또한 고통이 느껴지게 되겠죠. 이런 바울에게 여러분 위로가 있게 돼요. 위로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했나요? 오늘 성경에 오네시보로. 오네시모가 아니고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 16, 17,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주 앞에 봉사를 많이 했던 오네시보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포로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죠. 그것을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 주시옵소서 강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며 함께하며 이런 오네시포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데 이 긍휼이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근데 안 보여지고 그냥 스쳐가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지 모르고 그냥 스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 이 오네시포로에게 보여지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면 어떨까요? 더 보여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물이 여기 있으므로 목말랐는데 갈증이 있었는데 먹으니 너무 좋네. 근데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냥 지나가면은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마침 물이 있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네. 이걸 깨달으면 어떡할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그때 딱 그곳에 있게 해주셨네. 이야, 다음번에 이 일이 있는데 이 일 잘 되겠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까짓 거? 큰일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더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포로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고 있고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더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 크고 믿음의 담대함이 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정권에 기죽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더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더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긍휼 가운데 믿음이 담대해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아니고 오네시보로예요. 이게 이름이 오네시모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린데 오네시보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쫄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되면은 더 큰 소리 칠 수 있죠.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뭔가 꼬여. 뭔가 잘 안 돼. 그 사람들은
뒤에서 관망하면서 나를 우습게 보는 그 눈초리가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죽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게 돼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서게 돼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잘못 말했나? 내가 실수를 했나? 내가 가졌던 그 확신이 아닌가? 근데요, 이걸 부끄럽지 않게 해줬어요. 누가요? 오네시포로가. 오네시포로가 바울에게 찾아와서요,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다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와,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기죽었던 것이 다시 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진리이다. 강한 믿음을 갖게 돼서 이것을 또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죽지 말라. 기죽일 필요 없다. 꼬리 내릴 필요 없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이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네시모로처럼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은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당신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거야 하면서 힘을 심어주는 위로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죠. 그때 오네시포로가 찾아왔어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1500km입니다. 1500km. 부산에서 서울이 500km라고 생각한다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3번을 할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육지로만 간 것이 아니라 바다를 2번 걸쳐서 갔어요. 육지로만 가면 더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근데 바다를 통해서 갑니다. 바다를 통해서 가는 또한 험난한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을 찾아갔어요. 왜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왜요?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받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옆에 누군가가 가만히만 있어줘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새가족들도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옆에 가서 같이 앉아준다면, 성경책이 없는 것을 챙겨준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옆에만 앉아줘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앉아서 식사하면 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식사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편안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포로는요, 이렇게 바울에게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준 정말로 교회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가 함께함으로 그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참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죠.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받지 못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위로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사용한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오네시보로처럼 위로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품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너희를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을 갖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씩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주님께 아버지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어디를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제단불에 아버지 숯불로 치셔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로 오늘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지금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은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시보로처럼 하나님 내가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 아버지와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